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3시에 우리 가는 거 기억하죠? 3시에 저희 어디 가나요? 가는 거는 기억인데 어디 신 목사님 댁에. 맞다. 신 목사님 인터뷰하러 가는 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까먹었습니다. 너무 좀. 잘 쉬시다가 우리 네. 좀 이따가 3시에 거기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거기서 그래요.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3시에 맞춰서 저희가 신 목사님 댁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선물도 반갑습니다. 들고 오셨네요. 선물을 들고 왔는데 맞는 종이백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네요. 3월 봄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3월의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3월의 크리스마스. 오늘 또 이렇게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네, 목사님. 아마 이 날의 주인공,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네. 1997년 이 비슷한 때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악수. 예, 악수 안 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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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찍고 있습니다 사모님. 안 되나요? 편집이 다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마스크 하고 다니네. 네, 저 꽃가루 때문에요.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라고 하는데 꽃가루인지 다른 가루인지.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먹을래? 좋죠. 네. 하와이안 김밥. 어, 제가 싸서 드릴게요. 사모님 스페셜티 맞. 사모님 스페셜티. 글쎄 지금은 나 근데 마이크가 없어 그건? 네, 그 빌드인 마이크입니다. 빌드 마이크는 좀 울리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영상 찍을 건 괜찮습니다. 이것도 사실. 네. 이거 안 되세요? 끝나고. 아니 안 되고 뺏어 먹으려.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알아? 신 목사님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안 드세요? 이게 그지? 뺏어 먹으려 그래. 네, 맞습니다. 아까우니까. 카메라 앞에 촬영하려고 하니까 되게 진짜 그냥 놀면 안 되나? 목사님 놀아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편집하고 짜는 편집을 알아서 한다.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강명규 형사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왜 하지? 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제 생각에는 온 교인들이 한 40일을 작정해서 금식기도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도할 제목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금식 기도를. 코로나보다 심한 건가? 결혼하고 싶죠? 당연하죠. 소개해주는 사람 없어요? 두 개요? 사람들이 다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뷰를 이쪽으로 하죠. 숨겨놓은 거. 그런 거 없어요. 프로젝트 박명구 전도사님 결혼시키기 이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안 돼.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어. 그 여자 쪽에서 오늘 사실 그 창립기념주일이어서 저는 이 날이 제일 의미 있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시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창립기념주일을 세교회에서 안 보내신 게 이제 벌써 두 번째. 그러네요. 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부흥회를 했었고 사실 창립기념주일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꼭 같이 교회에서 좀 얼굴 뵙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도 듣고 좀 그날만큼은 좀 같이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목사님, 그죠? 사실 오늘 임직식 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해 주시기로 돼 있었고 또 우리 새로운 건물 그 세러머니도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그냥 이렇게 보내기는 좀 아쉬워서 요 날에 목사님 뵙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떠세요? 창립기념주일을 가정에서 보내시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좀 특별하네요. 상황이.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립기념주일 하시면. 그렇죠. 아까 아침에도 벌써 그렇게 됐구나. 23년. 네. 글쎄 빨리 지나갔다고 하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예배 드리셨던 그 기억은 그러니까 이제 생생하세요? 예,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지역을 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일단 저희 아파트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준비 기간. 그래서 그 첫 주일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기억이 나요. 아이들 2층에서 방에서 뭐 주일학교 시고 주일학교 첫 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3월 그다음에 3월 30일.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창립기념일인데 근데 우리 1월 첫 주일부터 이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예배하는 분들이 좀 이제 모여지는 이제 어떤 그 기간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퍼블릭 월십이라고 하죠.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 전까지는 알리질 않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거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핵심 콜 그룹들을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 제1호가 이재훈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3월 30일 97년 3월 30일이 이제 첫 공식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짜죠. 제가 목사님 따라서 그 PCA 컨퍼런스 갔을 때 했던 그 플랜을 그래도 좀 미리부터 목사님 하셨네요. 그 퍼블릭 예배를 그렇죠. 드리기 전부터 그걸 만들어가지고 준비 과정을 하신 거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 개척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이제 교회 개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밥 로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이제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잖아요. 그거로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서 그거를 제가 휴스턴에서 살 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교회에 부사역자로 섬기셨으니까 이제 그 워크맨 옛날 기억나는 워크맨 같이 이렇게 놓고 귀에 꽂고 우리 이제 그때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이제 집 동네 아파트 그 주차장을 막 걸어다니면서 그 밥 로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왜 개척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막 꿈을 꾸면서 이제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핵심 멤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갖춰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그때 이제 나름대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97년 예. 3월달. 음. 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조차도 보통은 이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리는데 그러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시 미국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법의 그런 그 예배 장소를 찾더라고요. 학교 건물 뭐 이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 호텔 컨퍼런스 룸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 이름이 새 교회이듯이 그냥 좀 뭔가가 다른 좀 이렇게 새로운 성경적이지만 새로운 어떤 어프로치의 교회가 개척되는 모습을 제 자신이 좀 확신하고 싶었고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를 호텔에서 드려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뭔가가 좀 다르다, 신선하다라는 그러한 좀 뉘앙스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거의 1년을 호텔에서 예배 드렸죠. 네, 컨퍼런스 룸에서.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이름 정하실 때 세교회라고 정하자고 네. 그거 어떻게 계획이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교에서 자라서 이제 고등학생 그다음에 이제 컬링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민교회에서 성장하고 섬기고 이제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마음에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타이틀과 어떤 삶의 어떠한 그 주일 교회를 가고 뭐 교회 사람들하고의 교제를 하고 어떤 뭐 직분을 받고 집사, 뭐 장로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new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만 바꾼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바뀐 거를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본질적인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신분, 우리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변했을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새, 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 언약,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생명, 뭐 새 포도주, 뭐 하여튼 뉴.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제 고민하면서 교회 이름을 새 교회, 뉴 처치. 그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 교회. 그럼 새로 개척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새 교회예요. 그래서 23년이 됐는데도 새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돌아보면 우리 개혁주의가 뭐냐면 Church Reformed, 개혁된 and always reforming. 그러니까 우리가 새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도수는 23년이지만 그러나 계속 새로워지는, 계속 리폼되는 그것이 성경적인 조언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이쪽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느 교회 가냐고 그러면 아틀란타에 있는 새 교회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새로운 교회로 가는 건 알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고 계속 그렇게 여러 번 물어봐서 교회 이름이 새 교회라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 다 좋지만 이름 참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앞에 있는 건물 공사도 이제 다 끝나고요. 퍼밋도 받고 그래서 거기도 그냥 뭐 앞 건물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뭔가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모았거든요. 지난번 스텝 미팅 중에 하나가 거기 newer
더 새로운. 뉴월 센터나 뭐 이런 걸로 하자고 그래서 네. 건물 하나 더 생기면 그럼 예적금 올드라고 좀 그러네요. 세녀의 이름. 네. 참 교회 이름 짓는다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그렇게 97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벌써 23년이 됐고요. 그러네요. 네. 목사님 이제 뭐 현장 목회 은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신지 벌써 이제 한 1년 반 더 됐죠 이제.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글쎄요 목사님 그렇게 크게 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목회자로 계실 때 하고 또 잠깐 교회를 좀 너무 어태치되지 않고 조금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교회들도 보시면서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 시간이 어떤 또 유익함이 있으셨고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제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나의 앞길, 이제 이런 것들을 목회를 할 때는 좀 너무 페이스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매주마다 일어나는 이제 사역과 감당과 또 이게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진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을 몰두해서 그냥 사역하는 좀 그러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열정적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없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 이제 돌아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우리가 뭐를 이제 그만두거나 떠날 때 아니면 다른 길을 갈 때 why 왜냐라는 질문을 할 때 건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상처나 이런 것.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마 이제 늘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당연히 뜻이라면 저는 세교회가 저의 첫 목회지와 마지막 목회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어떤 무슨 청비기네들 다른 이런 쪽엔 관심이 없는. 이제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했고 사실은 그리고 늘 부족함이야 뭐 늘 느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은 나의 어떠한 열정과 삶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뭔가를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니까 M&A에서 저를 이제 코디네이터로 총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코디네이터라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 모든 것을 다시 또 한번 쏟아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역.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 물론 더 배워야 되고 또 많은 비전과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다. 사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이제 목회를 사임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렴풋한 기대와 어떤 비전.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더 보람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민교회에서 성장해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쭉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시행착오 그리고 많은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쉬움 특히 제 자신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더 건강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더 많은 교회가 그리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일하시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PCA의 국내 선교부 M&A의 Korean Coordinator, Korean Ministry Ministry Coordinator, 한인 사역 코디네이터. 한인 사역을 전체 코디네이트 하시는 게 이제 목사님 좀 새로운 사역이신데요. 뭐 이제 PCA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소속돼 있는 교단이 PCA 교단인데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이제 교단 없이 시작했다가 2005년이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제 PCA 예. 교단에 가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초교파로 계시다가 교단에 소속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각을 하신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또 그때 아마 목사님이 선택하실 수 있었던 그런 초이스가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왜 PCA로 또 선택하셨나 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로서의 저의 어떠한 신앙과 신학적인 저의 성장 배경이나 저의 여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원래는 장로교가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 MD를 공부를 할 때 우리 PCA 교단 신학교인 카버넌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세인루이스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제가 청빙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 대학교 학부를 공부할 때 제가 졸업반이었는데 와서 저를 스카웃을 제의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골든 카누엘이라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 마음은 근데 한 3시간 떨어진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물론 알고 있는 관계였지만 찾아와 오셔서 샌루이에서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인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카버넌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있다. 그래서 가게 되었고 이제 뭐 긴 이야기지만 짧게 얘기하자면은 카버넌트 세미나리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 신학적인 회심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으로 제가 바뀌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이제 구원론부터 뭐 신론 바뀌었는데 결국은 가장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교회론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개혁주의적인 어떤 신론, 구원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회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잘하던 순복음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초교파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경에 의해서 초교파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했는데 그 이제 교단을 고려하게 된 상황을 보니까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PCL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는 당연히 제가 이제 카버는 나와서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는 이제 아틀란타 여기 이제 노회 지역에 있는 PCL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격려해 주셨고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온 이제 직분자들이나 성도들하고 제가 기억에 보면 1년을 저희들이 놓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1년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공동위에서 만장일치로 PCA 교단을 가입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회
가입 고시를 따로 보고 또 네. 그리고 교회도 이제 가입이 됐고 예. 목사님들 하셨죠. 저도 2년 전에 그 네. 겪어서 PCA 멤버가 됐는데 맞아요. 예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늘 장로교단에 있었던 전화 교회보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냥 여기 늘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없었는데 여기에 있겠다라는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오히려 저는 더 제 자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게 저하고는 조금 다른 백그라운드. 저는 그냥 부모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로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신학교, 또 유학 가는 학교를 쭉 밟아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커밋해서 이 교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도 네, 확실히 남다르실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교단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다가 이제 2년 전에 뭐 1년 반 전에 이제 PCA에 가입하게 되면서 또 제가 이제 논문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쓰면서 네.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 또 신학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세교회로 오게 돼서 교단에 대한 어떤 애정이 남다른 그런 교회와 연결돼서 그 부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독과 좋아요